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가 조금 오해했던 부분들은 있는지 성령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데오빌로 가카요 이렇게 부르면서 제가 먼저 편지 보냈었죠. 제가 먼저 쓴 글이 있는데, 자, 그 글이 바로 이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자를 썼습니다. 자, 그때 거기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즉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부터 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날, 예수님의 모든 이스라엘 땅에서의 그 사역, 그 공생의 사역을 쭉 기록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시고 이스라엘에서 자라나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 모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이 배경이 되는 그 주님을 담는 그릇이 뭐다고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계속 예수님의 그 역사적 정황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우리 쪽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이제 영해를 많이 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실상 우리 목회자의 책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생각을 잘 말을 안 해요. 자, 이스라엘이 왜 중요한지 그 3절에 나옵니다. 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사도들이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뭐를 말씀하시니라? 자, 일이라고 그랬죠? 자, 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 많은 복음주의 우리 교회가 오해를 했어요. 이것 봐라.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승천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사역이다. 즉 복음 전파, 선교 이런 뭔가 사역적인 일로 해석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에르곤 헬라어로 일, 미니스트리 또는 work 이게 아닙니다. 그냥 things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원어를 직역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말씀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인지, 어떤 통치가 임하는 곳인지,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 뜻이에요. 이게 영어로 하면 the things about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썩지 않는 몸이에요. 영생하는 몸이에요. 강력한 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이나 어디에서 이걸 보이셨다고요? 이게 전부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유일한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공중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을 거닐면서 사도들 같이 식사도 하시고 마시고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대체. 부활의 삶이란 어떤 것이냐. 이게 바로 저 이스라엘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가서 그냥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오는 세상, 내세라고 표현하죠. 내세는 지세, 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지세, 가는 세상으로 생각하는데 내세, 오는 세상, 오는 세상. 뭔가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임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40일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특별히 저 예루살렘 도시를 중심으로 저 언약의 땅 이스라엘은요, 다음에도 제가 나누겠지만 성경적으로 또 유대인의 전통적으로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에요. 에덴 동산이 바로 저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그죠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리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사도행전 이 1장 이게 전부 다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배경이.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성경 제일 마지막에는 하늘에서 신부가 마치 단장한 것 같이 뭐가 내려온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대요. 임한대요. 그러면서 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이 땅이 그냥 뿅 사라져버린 게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저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까지 계속 우리는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 땅과 그 백성과 그 모든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되고 보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못 자고 그대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그 말은 부활하기 전에 그 몸을 그대로 잊고 트랜스포메이션, 부활이란 거 한 거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죽기 전에 예수님 몸이 뿅 사라져 버리고 못 자고가 없는 새로운 몸, 멀쩡한 몸으로 이게 나타나신 게 아니고 못 자국이 그대로 있는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이게 부활의 세상이에요. 그 말은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뿅 사라지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구가 갑자기 그냥 뿅 사라져 버리고 뭔가 우리가 공중에 붕 떠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재림할 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몸이 변해요. 부활해서 공중에서 만난다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부활한 몸으로 이제 우리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주님 만나요. 그럼 우리가 헬리콥터처럼 계속 떠다닐 거예요? 공중에서 만난 뒤로 공중에 계속 떠다닙니까? 아니죠. 뭔가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발을 디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한 그 몸으로 뭔가 어디를 40일 동안이라도 거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온 변화된 하나님의 나라, 영생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스가랴에도 나오고 구약의 예언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구약의 예언을 영해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매치가 안 된 거죠. 제가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매 주일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이것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바로 주님이 이스라엘 땅을 거니면서 40일 동안 쭉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지명들 별로 그냥 깊이 생각 안 했죠. 뭐 성령만 받으면 되는 거지 뭐 이리저리. 근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장소가 있대요. 그래서 너희는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임하는 곳입니다. 네. 여기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여 이게 바로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잖아요. 내가 마지막 날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네.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되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99.9% 전부 유대인들이야.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디아스포라로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유대인의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왔다가 거기서 복음 듣고 다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됐죠. 전부 유대인들. 그러니까 우리 유대교 또는 뭐 유대인, 이스라엘 이런 단어를 딱 들으면 그냥 우리와 한 형제라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우리 신앙의 뿌리예요, 뿌리. 우리 장자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거기서부터 소아시아로 올라가고 그죠? 시리아 안디옥 교회 가고 복음이 이렇게 전파해서 서쪽으로 쭉 돌아서 우리 한국 교회까지 온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완전 뿌리입니다. 저 유대인들, 유대인의 신앙, 이스라엘.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해했던 게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딱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 야, 지금 복음 전파하고 세계 선교해야 될 시기에 갑자기 이스라엘 회복을 왜 얘기하냐? 아니 이거 봐라. 제자들도 그런 멍청한 질문했다. 주님께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제 이때입니까? 물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사도들이 보세요. 뒤통수를 때리면서 야 이 멍청한 놈들아, 내가 지금 3년 반 동안이나 너희를 그렇게 가르치고 저 위에 있는 하늘나라 복음 얘기했지 이 땅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얘기했냐, 이런 멍청한 놈들하고 뒤통수를 때린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우리는 오해를 해왔어요. 자, 근데 보세요. 자, 왜 그렇게 오래 했느냐? 1번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번역 7절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 뜻입니다.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때와 시기를 아는 것 있죠. 그것은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게 아니다. 즉 우리는 모른다는 거. 알 바 아니요. 이게 너희는 앞으로 알려고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거를 아는 권한은 너에게는 없다. 그렇죠. 우리는 뭐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진짜.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거다라고 그냥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 말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와 시기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자, 그 때와 즉 이스라엘 회복의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너희의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시기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있다는 얘기죠. 있으니까 있기는 있는데 그걸 아는 거는 지금 너희 건 아니고 아버지 건데 때가 되면 아버지가 그걸 너희에게 이제 알게 해줄 거다. 이 말이야. 지금 이거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날도 자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2000년 동안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여 주님의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 복음을 전해서 지금 전 세계 복음이 이제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몇 종족 언어로 이제 번역만 남았다고 하죠. 요즘은 이제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지금. 자, 2000년이 잠 흘렀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시기를 알 바 아니거든. 너희가 뭐 그런 거 알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역사적 타이밍을 봐야지. 타이밍을. 옛 것과 새 것을 구분해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지금은요 완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벌써 1900
1948년 대한민국 건국 그 해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 그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그 해에 3개월 전입니다. 5월 18일 벤구리온 총리는 이스라엘을 건국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과 유대 민족은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같이 움직이셔요. 같은 해에 3개월 차이로 두 나라가 다시 태어나 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열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막 모으시고, 구약의 예언대로 이걸 히브리어로 알리아라고 합니다. 계속 데리고 오셔요. 지금 막 땅을 점점 회복하셔요. 막 전쟁, 아랍 전쟁, 1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성경 그대로의 그 이스라엘을 점점 회복하고 있어요. 이 때가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는 이제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는 그 때를 계속 온 열방에 지금 막 보여주고 계셔요. 지금. 근데 아직까지도 옛것만 먹다 보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있냐? 뭐 회복이 뭐가 필요한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옛것만 먹다 보니까 이제는 새 것을 먹어요. 새 것을. 시대에 맞는 메시지가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까지 얼마나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의 수가 점점 늘어. 우리 메시아닉 유대인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이 예수님을 정말 강력하게 전파하고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 이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실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막 주님을 막 기다리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아랍 국가에서는 크리스찬들의 수가 점점 줄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점점 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 정치적인 회복, 땅의 회복, 민족적인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회복이 되어야 우리 주님이 이제 준비됐으니까 왕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언약 백성 준비됐죠. 다스릴 왕국 준비됐죠.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왕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못하도록 요 세팅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유대인 말살, 이스라엘 파괴, 요게 하마스 헌장 1번, 2번이에요. 하마스, 아이시스, 뭐 이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 집단들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치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영적 전쟁인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계속 우리가 그냥 국내 전도만 하고 뭐 성교하고 우리는 죽으면 끝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을 완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데에 주님은 지금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만 우리는 관심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 가르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나라가 뭐하옵시며? 임하옵시며. Let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그러니 보세요. 얼마나 제침처제 이스라엘과 저 이스라엘의 회복이 주님의 재림과 연관이 되는지를 보세요. 자, 승천하십니다.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올라가실 때에 자, 지금 어디서 올라가시는 겁니까? 여기가 어디죠? 지금 지점이 12절에 힌트가 나와 있죠.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어느 산? 12절에 나오잖아요.
예, 감람원. 요게 바로 마운트 올리브,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예. 여러분 예루살렘 이제 다음에 우리 같이 가십시다. 한번 가면 예, 예루살렘 전체 도시 안에 그 안에 이제 성이 있고요. 예루살렘 성곽이 이렇게 있고 그 바로 오른쪽에 언덕 같은 이런 산이 있어요. 요게 이제 감람산이에요.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산.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거기서 승천을 탁 하시면서 구름 속으로 싹 가리지셨어요. 자, 10절. 올라가실 때에 같이 읽읍시다. 10절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디로 어떤 모형으로 재림하실지를 지금 천사, 지금 흰옷 입은 두 사람 힌트를 딱 줬어요. 예. 자, 너희가 지금 보는 모습, 예, 요렇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에서 쭉 올라가시고 구름 속에서 가리셨는데,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려지신, 즉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대요. 이렇게 올라가시니까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어디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 감람산으로 그대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저는 직접 또 거기 가봤어요. 감람산에 유대인의 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있어요. 땅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이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죽으면 거기 묻어달라고. 유대인이 묻죠. 왜? 메시아가 오시면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요 감람산 여기로 내려온다는 걸 유대인조차도 믿고 있어요. 유대교 그 유대인들, 우리 크리스찬들 말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여기 오니까 왜? 스가랴서 예언이 돼 있거든요. 다음에 볼게요. 스가랴서에 그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거기 묻히고 싶은 거예요. 메시아 오면 자기가 제일 일빠따로 넘버원으로 부활해서 메시아 만나고 싶다고. 이게 유대인의 신앙이에요. 사실상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계속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우리는 못 봤던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의 재림의 현장이에요. 다시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 만나면, 자, 공중에서 만납니다. 이거는 또 스가랴서와 또 관련된 건데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예. 그럼 공중에서 재림했을 때 이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구는 어떤 혼란을 통과하는 건지, 그러면 감람산으로 내려온 다음에는 어떤 세상이 되는 건지, 이게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다음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 시리즈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 그 땅을 소망하면서 이스라엘을 중보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 때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올라가시면서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큰 왕의 도시다. The city of great king. 우리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 도시를 큰 왕의 도시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왜? 본인께서 2000년 전에는 그냥 소리 없이, 그죠? 그냥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그냥 달려 죽으시고 큰 뭐 왕국을 이루거나 하지 않으시고 그냥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지만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큰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자로서 올 그 보좌가 있을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큰 왕의 도시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 어제죠. 샬롬 샬롬 예루살렘 샬롬 샬롬 예루살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예루살렘의 평강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 자, 우리 시편 122편 6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2편 시편 122편 6절 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지구상의 어떤 한 도시를 특별히 지명하면서 이 도시의 샬롬과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구하라. 이 도시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했던 유일한 도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도시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왜죠? 바로 이 도시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평강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